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 해도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가족이나 자녀나 형제나 친지나 만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다. 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낮아지고 어떤 의미로 손해를 좀 보면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만나가지고 꼭 이익을 보려고 그러고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사실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친구가 함께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근데 산속에서 곰을 만나니까 한 친구가 나무를 잘 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위로 쑥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한 친구는 나무를 탈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곰이 다가와서 보니까 그냥 바싹 엎져가지고 죽은 듯이 있었어요. 이 곰이 와서 보니까 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 해를 이렇게 핥아보고 건드려봐도 꼼짝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는가 보다. 나는 시체는 먹지 않는다. 산짐승만 먹지.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 산 위의 나무에 있던 친구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금방 곰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의리가 없는 친구는 사귀지도 말라 그러더라. 글쎄요, 의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산 위에 이 나무 위에 올라간 친구는 의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혼자 놔두고 산에 올라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가 버렸다고.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크게 두 가지 관계잖아요. 하나님 관계와 인간 관계입니다. 바로 십계명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관계죠. 인간 관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바로 인간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관계만 잘하면 인간 관계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피곤하게 하거나 또는 남을 좀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용기를 주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또 길을 살려줘야 되겠죠. 요즘 보면은 부모님들 자녀들의 길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여러분 애를 써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우리는 남을 기분 좋게 해주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남을 기쁘게 드려야 돼요. 이걸 바꿔 말하면 설교 제목이요. 기분 좋게 해줘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잘못이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섬김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이 행동을 하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윌리엄 제이 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성공적인 인간관계. 그 책에서 4가지 유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유행이 뭐냐? 폐쇄적인 사람이 있다. 이 폐쇄적인 사람은 마음문을 꼭 닫고 있는 사람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러면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이 폐쇄적인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개 자살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유행이 마음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요구해요. 마음은 열려 있는데 남의 말을 들어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증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증거를 요구하면서 따져요. 사람을 뭐 취조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다는 거지. 세 번째 유행이 있어요. 세 번째 유행은 신뢰행위입니다. 이 신뢰행위는 참 좋은데 이분들은 타당성을 요구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 타당성과 그 이유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편안한 상대는 안 된다는 거지. 제일 중요한 유형이 신앙행위라. 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완전히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설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신뢰하고 받아들인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4가지 유행 중에서 어떤 유행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남편이 전화를 걸지 못하고 늦게 새벽 2시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4가지 유행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폐쇄적인 사람, 왜 늦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폐쇄적인 사람이요. 두 번째 유행은 이렇게 늦도록 도대체 어디에 갔냐고 묻습니다. 누구를 만나냐고 묻습니다. 깊은 관심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신뢰행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회사에서 일이 있어 늦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네요.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되겠네요. 여러분, 유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신뢰행위. 그런데 완전한 신앙행위 있습니다. 이 완전한 신앙행위는 이루와 동시에 여보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좀 쉬었다가 무엇인가 잡수시죠?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완전한 신앙행위를 원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서럽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항상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본문 15절 상반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러죠. 근데 이 말은 신앙을 버렸다 그런 말도 아니고 뜻을 달리하고 일을 달리했다는 거죠.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어쨌든 바울의 기대에 어긋났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버렸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같이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하지를 못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긍휼을 베풀었다고 그이에 기록했습니다. 근데 본문 16절 상반절 한번 보겠어요. 중요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그렇게 바울이 썼어요. 여기에서 격려해 주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헬라어로 아네 피크시에란 말인데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선하게 하다, 힘을 내게 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을 좋게 해 주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기분을 좋게 해 주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는 참으로 나를 기분 좋게 해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네시보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본문 16절 하반절부터 17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슬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자주 방문해 줬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러나 그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오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생각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무슨 죄를 짓기 때문에 감옥에 간 바울이 아니냐. 그런데 유독 오네시보로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고 바울의 의의를 인정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 이 신실한 것을 인정했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주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고향에 가면 친구가 2사람밖에 없어요. 다 나가 있고 농사를 짓고 사는 있는 사람이 2사람이에요. 저는 가면 꼭 1년에 2번씩은 꼭 제가 고향에를 가요. 그날 가지만은 형님이 있으니까
설하고 추석은 꼭 가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형제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이 어떤 사정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말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그 사람 형편도 모르고 그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형편을 모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날에 얼마나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 만나고 싶지를 않겠죠. 자녀들도 집에 오게 부모를 찾고 싶지 않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 하더라도 오네시보로는 모든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을 자주 방문하면서 오늘 성경에 뭐냐면 격려해 주었다. 오히려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형편을 알고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형편을 모르면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상처를 줘요. 특별히 설이나 추석 같은데 모여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싸워요. 안 믿는 분들은 또 한 잔씩 하고 싸워요. 네. 뒤끝이 안 좋단 말이죠. 만날 때는 그냥 기쁘게 만나고 어서 오라 그래 만나고 그러다가 헤어질 때는 섭섭하게 헤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기분 좋게 헤어져야 됩니다. 다시 또 만나도록 헤어져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그래야 되잖아요. 아비아의 성녀 테레사가 있어요. 이름은 수녀원에서 수련하는 수녀들을 선택할 때 이런 사람을 선택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죠.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잘 자는 사람. 근데 나는 두 가지는 괜찮은데 한 가지는 아니에요. 잘 웃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먹습니다. 목회자가 가래서 먹으면요 목회하기 힘들어요. 아무거나 잘 먹어야 돼. 그리고 쥐는 좀 잘 자는 편이에요. 잘 자는 것 같이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냥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냥 저는 하나님 잡니다 그러면 그냥 죽어보고 잡아요.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뭐 자녀 생각, 뭐 교회 생각, 뭐 이 생각이 많다 보면 잠이 안 오거든. 그냥 하나님 잘 때 됐어요. 잡니다. 그리고 이게 시계에 벨이 울려야 일어나요. 그래 새벽 기도 가요. 그리고 저는 목회할 때 낮에는 잠을 잠본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 하고는 계속 시간을 썼지. 그 뒤에 뭐 이렇게 새벽 기도 가서 잠잔다든지 점심때 잠잔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계속 활동을 했어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웃어야 다른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다. 웃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항시 웃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울지를 않는다고. 혼자 울어봤지 다른 사람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눈물을 흘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 기억에 그래요. 이유는 우리 아버지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나이가 눈물을 흘리면 천하가 운다 그랬었거든.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분 울고 있으면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이론은 해주겠지만 여러분 그런 목회자를 글쎄요 따르려 그러겠어요? 혼자서는 울지만은 여러분 지도자는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웃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웃게 할 수가 있고,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약한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보면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오네시모로는 행동적으로 일을 했어요. 말로만 이루한 것이 아니고 이름을 무릅쓰고 바울을 이루은 사람이다. 자주 찾아서 바울을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로예요. 무슨 이권을 바라거나 인간적으로 무슨 기대를 해서 자주 찾아서 격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희생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오네시모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본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이 직접 오네시모로가 나를 섬겼다 그랬어요. 디아코니아 봉사했다 그랬어. 나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다. 여러분, 봉사나 섬김은 기쁨으로만 했을 때 그것이 봉사고 섬김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봉사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에요. 저는 불평하면서 봉사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잘 오염이 돼요. 나만 불평하냐? 나와 같이 온 사람이 불평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가까이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중요해요. 한 주 내내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같이 한 사람은 세상으로 갈 위험이 커요. 늘 세상적인 얘기 듣고 늘 교회에 대한 비난 얘기 듣고 그런 신앙이 자라겠어요.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믿음이 좋은 여러분 성도와 같이 늘 전화도 하고 늘 만나기도 하고 늘 차도 마시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과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성장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늘도 한 분이 전도했는데요, 전도에 따라 달라요. 전도받은 사람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한 걸 보고 따라가거든요.
전도한 사람이 난 예배만 참석하지 않아요. 전도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전도받은 사람이 잘할 수 있다. 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전통은 11시 예배 드리는데 10분 동안 찬양 더 하고 예배 드린 게 전통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딱 정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거든.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란 말 아니에요. 괜히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설교나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생각해 볼 일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성도님들이 늦게 오니까 한 찬양하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한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중앙교회 옛날에 김원재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요새 중앙교회. 그분은 딱 시간을 지키는데 어떤 시간까지 지키느냐. 가정에 하여튼 행사, 구역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딱 정하면 그 시간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가족 가지고 예배 드려버리고 안 기다린다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것이 조금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뒤에는 제 시간에 다 모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늦게 가면 예배 드려버려. 기다리지 않아. 그냥 빨리 가야 돼. 그런다는 거죠. 짐승만 길들이게 매였냐? 그 뒤에 뭔 말이 나오죠? 사람도 길들이게 매였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쓰도록 사람이 힘을 쓰도록 해야 돼요. 힘을 쓰도록. 그리고 예배도 대개 지금은 1시간 예배 드려요. 대개 일반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요. 주일날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니고 오늘 예배가 몇 시 끝나니까 몇 시에 우리 만나자 그래. 대개 보면 1시간을 그 후에 약속을 많이 잠드는 분들이 많거든. 이건 좀 옆으로 새는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봉사나 섬김은 기분 좋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왜 자꾸 주님이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오염되는데. 그런 건 참 전념이 잘 돼요. 좋은 일은 전념이 안 되는데 그런 건 전념이 잘 되거든. 좋은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주도하듯이 교회도 말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쁨으로 하는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교회 미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기 전에 격려를 받기 전에 섬김을 받기 전에 기분 좋은 말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 손해보면 돼요. 내가 어떤 관계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고 말했죠.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봐야지. 좀 이번에 추석에 좀 내가 좀 섬겨야지. 또 손님이 모이면 좀 할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해야지. 이렇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조금 우리가 헌신하고 손해보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가 있다. 결론입니다.
추석이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며칠 남았는데 좀 마음이 설레지 않지요. 좀 부담이 가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과거에 조금 구름이 끼었던 잘못 인식되었던 그런 것들이 금문 추석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런 사람으로 하는데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그리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라 한다면, 예수 믿는 후에 만난다면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달라졌구나 그런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